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의 죄이니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리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시간에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병든 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 받을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쳐간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지역민족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누립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경을 고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짧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혜로 사는 인생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 힘이 아니고 최선은 아니고 뭐 다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신병원 사역을 했는데 대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예, 뭐 동국대학교 대학원 나오신 어르신이 우상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절간에 있는 그 부처님 상을 막 훼손하고 절에 불 지르고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집 뒤에 이렇게 있는 탱화들 같은 걸 막 뜯어내고, 정신 도른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이 땅이고요. 어제 잠깐 구집사님 얘기하는데 그 임실 쪽에서 그 도로 이렇게 풀 치다가 풀베기 하다가 그 앞에서 차량 유도하던 사람이 뭐 트럭 기사가 졸았는지, 트럭 기사가 졸았으면 이 사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럭 기사는 졸고 이 사람도 가만히 서 있다가 이게 바로 직사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풀 베는 거 이렇게 도와주는 차량 인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이 뭐 안전사고는 뭐 어디서든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뭐 재산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지식과 학식과 또 여러분이 뭐 잘나고 뭐 여러분 자랑할 게 많아도 그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라. 그걸로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그 은혜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뭘 달라고 구다사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안 돼, 일 막 혼자 막 하다가 안 되면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고요. 은혜 밖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두 케이스 정도를 얘기해 드릴게요. 주일날 제 아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삶이 진짜 어려워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비관적인 삶을 생각했어요. 그걸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땅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강하거든요. 친구가 강해요. 싸움도 잘하고 강해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걸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을 항상 짓밟고 때리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강해야 됩니까? 인생이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늘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삶이 지치고 힘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밖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면 행복하도록 만들어놨고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항상 두 팔을 벌리고 내게 어서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힘든 생활, 악마에게 잡혀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 힘 갖고 이기려고 하니까 인간의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라는데 우리는 은혜 밖에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낑낑낑 짊어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사세요.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 어젠가요? 그 서울 광장에서 큐어 문화 축제를 했어요. 동성애자들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서울 광장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을 인정해달라,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맞으면은 열심히 하라고 할 텐데 왜 반대를 할까요? 그건 순리가 아니고 영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해도 영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아닌 거를 되게 해달라고 와가지고 그 대학마다 성소수자 모임 동아리가 있어요. 연세대학교도 예수 믿는 학교인데도 있고 성결대학교도 신학대학교인데도 성소수자 있고 더 억울하고 분통한 일은 뭐냐면 로뎀나무 그늘교회인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면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그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감싸주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아닌 거를 남들 다 배척했다고 우리라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문제와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를 취하면 반드시 이 땅에는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쾌락과 육신의 것을 쫓아서 그때 당시에도 동성애가 있었는데 하나님 볼 때 너무 악하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지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한 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방주 홍수 나가지고 물에 둥둥 떠서 다 죽어갈 때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산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계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떠나서 정신에 문제가 와서 하나님 모르고 죽어간 그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밖에서 나가가지고 열심히 방황하고 고생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하은이가 유치원 졸업식 하기 전인가 무슨 발표회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윤석이도 있었겠지 거기에. 근데 춤을 추는 댄스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다 추는데 다들 앞에 춤 선생님이 춤 가르치는 걸 보면서 춰요. 잘 맞춰서 추려고. 우리 하미도 춤을 잘 못 추니까 선생님 어떻게 추는가 바라보면 추더라고. 그래서 딱 2명이 춤을 즐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저 창문 보면서 막 춤을 막 추는데 근데 얼마나 웃기든지 춤을 너무 자연스럽게 춰요. 그냥 즐겨요. 그 아이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저 태양, 하나님 주시는 저 햇빛, 그 다음에 뭐 달, 바람, 모든 것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면 그걸 가지고 뭐 윈드 서핑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바람을 이용해서 뭐 즐기도 할 텐데 우리는 그 은혜 없는 딴 데 가가지고 열심히 그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게 돼보려고.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은요, 인생이 노력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요. 아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노력했다는 성경에 그 구절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노력했다는 말이 성경 구절에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불신앙하고요. 하나님을 좀 떠나려고 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멘?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 여러분 봐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성경에 열심히 했다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0배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 구집사님이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쌀 한 가마니 얻었어요. 우리 윤집사님은 똑같은 그 평수에 농사를 지었는데 윤집사님 사람 100가마니가 나왔어. 예를 들면 우리 구집사님은 열심히 가서 풀 베고 했는데 어느 날 해충이 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풀 다 갉아먹어 버려가지고 결실을 하는데 딱 한 가마니 나왔는데 우리 윤집사님 요즘에 나락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다 하더라고요. 그냥 나락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신대. 그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을에 결실을 맺었는데 100가마니가 나온 거예요. 이삭이 그랬다니까요. 이삭이 100배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샘을 파면 다른 사람들 막 막히고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샘을 파면 샘의 근원을 얻었다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그 축복이에요. 아멘? 샘의 근원, 복의 근원, 여러분 100배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우리가 이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뭔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성질도 못되고요.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에서는 참 충실하고요. 사냥도 잘하고요. 멋있는 남자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했냐면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셉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잘한 거 없어요. 성경 잘 찾아보세요. 요셉은 잘한 게 없어요. 형들을 고발하고 형들 잘못된 거 아버지한테 막 얘기하고 그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늘 어려운 인생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복음화하는 세계선교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 믿는 그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 좀 약간 찌질이 같고 좀 불평하고 좀 나약하고 연약한데 그들이 어디 안에 있었냐? 언약 안에 있은 거예요. 그들이 어디 안에 있었냐? 은혜 안에 있은 거예요. 그들이 복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이 바로 그 인생입니다. 많이 가져가지고 복음 밖에서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분이라.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못하는 게 없는 분이라.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소경을 보고.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님 이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소경, 저 아이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제 딸 태어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 말씀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신랑 모세가 가지고 씻어갖고 나왔죠. 그게 그 아이가 뭘 열심히 해서 누구한테 치료받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갖고 얼굴을 이렇게 발라주고요.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실로한 모세 얼굴 씻으니까 눈이 나아버렸어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이게 병을 보니까 뭐 요즘에 크론병이라고 20대, 30대 아이들이 그 장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원인 불명의 병이래요. 그런데 이게 나이 든 사람에게 오는 뭐 병일 수도 있지만 20대, 30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규명되지 않은, 발견되지 않는 희귀 난치 질환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질병을 준 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 아이가 좀 부족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미처럼 좀 연약하고, 심장이 좀 약하고, 저 우리 하미한테 너네 심장 아프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윤 집사님은 좀 맥가이버형 스타일이거든요. 못하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못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 집사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보면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믿음이나 아니면은 그 대상자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항상.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믿음이 있든지 그 개인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어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오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크로스비 사람은요, 눈이 소경인데 그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똑같은 어려움에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또 어떤 그 부모 할머니의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괜찮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많은 찬양을 만들었어요. 헬런 켈러라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쓰여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 다른 사람 부족해도 괜찮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세상 이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론은 너무 합리적이 사실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기도한다고 치유되고 나가가지고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치료 받아야지, 의사 말 잘 듣고 해야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치료 받고 하냐. 세상 이론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 갖고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여러분 수준의 여러분 IQ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 핑계, 오늘 이 시간 완전 내 주변은 어떻고, 내가 좀 못 배웠고, 나는 원래 배경이 없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배경도 없고, 그게 여러분 수준이고 여러분 핑계고 염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된 삶은 어두움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방향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소경들이 항상 지팡이를 짚고 가죠. 그리고 개가 끌고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판단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삶에요. 늘 분별이 안 돼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소경이에요. 여러분 영적 소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남의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영적 소경이 있는데요. 영적 소경은 한 치 앞도 못 봐요. 방향을 어디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소경은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자기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모르니까. 영적 소경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갑니다. 영적 소경은 판단력이 둔해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소경은요, 고장난 인생이에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틀린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상처나고 상처 입고 고장난 인생으로 계속 어려움 당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혹시 영적 소경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분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보이지 않아서 계속 세상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래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힘이 없는 고장난 인생. 몸이 움직여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고장난 인생. 그게 영적 소경이에요. 소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린입니다. 구걸해야 돼요.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저기 전북대학교 앞에 지하보도 가면요. 다리가 반절 잘려가지고 이렇게 동전바구니 놓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세간에 의하면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구걸해서 그거 받아먹는 나쁜 브로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요. 눈 어두워가지고 봉사여가지고 이렇게 손 내밀고 지나갈 때 500원짜리 100원짜리 받는 봉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래도 나름 먹고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도둑질하는 인간보다 그래도 살려고 앞에 나가고 그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전주에 서신동 가면 신호 멈출 때마다 있잖아요. 신호 멈출 때마다 껌 파는 아저씨 있어요. 이게 다리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뜨거운데 모자 쓰고 껌 500원짜리를 1000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고 가면 저는 꼭 껌 사줘요. 왜냐 그래도 자기 살겠다고 지금 힘든데 껌 나와가지고 물론 돈은 더 붙여서 팔지만 볼 때는 나가서 편의점 가면 500원짜리를 1000원짜리 팔지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은 그런 상황 같으면은 그냥 집에서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할 텐데 저 꼭 껌 사줬어요. 그런데 뭐냐면 껌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영적 소경이 되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불신자에게 구걸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없어도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요. 자긍심, 자부심, 하나님 자녀답게 아멘? 그 확실함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불신자에게 구걸해야 되고 불신자 밑에 서야 되고 좀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불신자에게 구걸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신자 바라보고 불신자의 도움받고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제가 처음에 하암이를 낳고 하암이가 심장이 안 좋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안에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죠. 우리 집안이 제사도 지내고 많이 했지만 그게 복음의 눈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우상숭배하면 3대, 4대까지 저주받는다 했거든요. 그럼 우상숭배 많이 하면 우리 누나 자식들도 다 심장 아파야 되고 내 동생 이번에 애기 낳았는데 애기도 아파야죠. 왜 내 딸만 아파야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로 봤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봤어요. 분명히 우상 숭배하며 후대 3대,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은 율법의 눈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사람 탓합니다. 누구요? 부모의 죄 때문에. 누구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멘?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 향한, 그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갖고 내 딸이 저렇게 아파야 되냐? 내 자식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아파야 되고 맹인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지난주에 제가 만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북 현대에 굉장히 중요한 간부였어요. 그래서 정주영 그 현대 가에 모임이 있으면 거의 불려가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현대 가문의 그 굉장히 현대가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노조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있잖아요. 좌천이 돼가지고 울산 현대에 영업사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게임 중독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도 안 다니고 전북대에 쉬고 오직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는 자기 남편이 둘째 아이, 그 게임하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애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데 지금은 첫째 아이를 더 좋아해. 첫째 아이는 지금 흐리멍텅하고 하지만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요. 근데 둘째 아이는 옷도 지 맘대로 아빠 엄마 말 절대 안 듣고 학교도 안 가고 오직 게임만. 티 하나에 엄마가 그냥 모르고 티를 세탁기에 빨았는데 아이가 엄청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왜 티를 그러면 세탁기에 빨리 어디 빠냐 그랬더니 그 티가 얼마짜리냐. 그 티가 하나에 60만 원. 그냥 이 티 한 장이 60만 원이야. 연예인들이 입는 60만 원짜리 옷. 그래서 부모의 말을 절대 안 들어.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 내가 저 아이만 어떻게 좀 되면 되겠는데 울면서 얘기해요. 아이가 게임에 빠져서 학교도 안 가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감사하세요. 그 아이 때문에 지금 엄마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잘 나가지. 그래 돈 괜찮지. 그래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예전에 몰랐는데 자기하고 자기 남편 인생이 참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 가문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일할 정도 되면은 얼마나 나름대로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교만한지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게 지금은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문에 문제가 있고 개인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율법의 눈으로 틀린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정죄받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나약한 자녀, 여러분 아파서 손가락 5손가락 깨물어갖고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믿고 오늘 분명히 그 현장에 치유받았던 그 맹인처럼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자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것을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 언약 붙잡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필요하고 그곳에 빛이 필요하다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빛이라고 하셨고요. 오늘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앞길 모르고 방황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앞길 모르는 그 빛을 환하게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속에 광선의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따라하시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신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냥 맡기시면 돼요. 어떻게 맡깁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제가 예전에는 내 자녀의 병 때문에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8월 6일 날 또 병원에 입원하는데요. 고민 갈등, 내가 해야 될 고민 갈등이 내가 해서 그게 해결될 거면 백날 첫날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전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 생겼다고 할 때는요. 왜 암이 생기죠? 온갖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온갖 고민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막 가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직장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세포들이 암세포에 공격받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몸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스트레스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면 그거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져가지고 암세포에 공격받고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막 상처가 되고요. 한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빨리 죽잖아요. 상처 많은 사람, 정신병원 제가 사역을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다 상처. 혹시 여러분 마음에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인간이 있거든. 그 주님께 맡기셔. 아멘. 내가 막 남편한테 막 상처받고 막 뭐 주변 사람들 상처받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나중에요. 그 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 온다니까요. 그 상처를 다 버리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뇌와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려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처럼 하하하고 여러분 웃으면은 뭐 된다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속에 막 상처가 막 깊이 박혀있는데 그냥 그 정신병이지. 생각해보세요. 마음속에는 막 한이 생기고 막 상처가 서려 있는데 박수 치면서 막 웃으라고 하니까 하하하 웃는다고 그 병이 치유됩니까?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상처가 왔는지.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많은 상처가 각인되어 있구나.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짐 내려놓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과 각인되면, 여러분 뇌 속에 각인되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담배를 못 끊는 줄 아세요? 담배가 니코틴이 뇌에 각인돼서 뇌에서 땡기기 때문에 이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는 내가 끊어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이 왜 그 일을 계속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알아요. 생각으로 안다니까요. 내가 이거 잘못된 거지. 이렇게 가면 폐가 망신 당하지. 내가 이거 계속하면 내 몸에 문제가 오지 않은데, 마약하는 사람이 아는데 왜 못 끊냐면 이게 뇌에 각인된 거예요, 뇌에. 여러분, 뇌에. 오랫동안 습관으로 체질로 각인돼가지고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면 그때는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암세포도 떠나가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고 말씀을 여러분 뇌에 마음과 영혼에 기록되어지는 응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어지고 성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한 말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구나.
내가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구절을 좀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뼛속에 각인된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는,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뭐 기도원 가서 말씀 듣고 뭐 치유된 역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그 시간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인생은 승리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근데 사단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게 만들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은혜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가정, 환경, 경제도 치유받고요. 경제도 많이 버는데 돈이 딴 데로 나가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못 벌면 못 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데 이상하게 다 딴 데로 다 세워나간다. 경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치유받고, 경제 치유받고, 여러분 환경 치유받고, 여러분 오늘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임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진흙을 이게 침 뱉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뭐 윤석이 눈에 탁 붙이면 윤석이 에이 더러워 안 해요 이게 할 텐데, 이거 소경은 예수님이 침 뱉어갖고 묶여주니까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갔더라. 그래서 가서 씻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암 걸리면 가서 치료받고 잘 항암 치료받고, 여러분 항암 치료 받아서 죽는 사람 더 많습니다. 진짜예요. 항암 치료받고 난 사람도 있지만 치료받다가 못 버텨갖고 이게 항암 치료가 있잖아요. 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암세포만 죽이면 되는데 다른 세포들이 같이 죽어요. 그래 명이 떨어져갖고 더 죽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도 믿어야 되겠지만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믿고 의료 치료 잘 받으셔야지. 전혀 하나님 말씀 없이 막 불안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거 치료받다가 죽으면 어떻게, 사람들 갈 때 그런다니까요. 내가 이거 몇 회까지나 받을 수 있을까? 받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흙을 바르고, 여러분 바르고라는 그 말에는 기름 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를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가서 씻고 그 눈이 밝아서 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는 자는 반드시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을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귀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그냥 목사님 하는 말씀 아멘하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전도자가 분명히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은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최병준 목사가 한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어요. 눈도 치유됐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소경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볼 걸 못 보고 안 봐야 될 세상 거를 틀린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앞으로 계속 새 생명 얻은 거 자랑하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 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증인된 인생 사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것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돼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살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띄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제가 교회에 이게 생활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응답받은 게 있으면 목사님 막 자랑한다니, 목사님 이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해요. 그런데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를 피해 다녀요. 여러분, 이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피합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죄 문제가 다 해결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죄 있는 자는 이 자리에 못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 막 죄 짓고 방황하고 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을 피해 다녀, 이렇게 피해 다녀. 그런데 여러분이 막 은혜 받고 응답받고 현장에서 막 간증거리 가지고 온 사람은요, 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막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엔 이랬고요, 이렇게 막 얘기한다니까요. 왜냐? 증거를 얻었으니까. 소경이 눈이 고쳐지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야.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그거를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평생 복음을 간증하고 거기에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참된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니도 한번 믿어봐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미래 어떻게 되고 고민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과거가 발판이 되고 상처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미래 더 행복할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경을 고친 예수님,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도 치유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께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도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경되었던 부분들이 다 영적인 눈을 떠져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땅의 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축복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질 때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